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상고해 나가면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라 권면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주문입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살라. 그런데 우리 아담의 후손들 다 보면 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죠. 애들은 씁니다. 누가 애썼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 열심히 지켜서 어떻게 살려고? 난 이만큼 거룩하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거룩하게 살아지냐 하면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그건 빗나가버린 거예요.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빗겨나가버린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인간은 도저히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연약하게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누구 보내요?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관역을 정확하게 마치도록 그렇게 만들으십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줄다름친다. 그 표대가 뭐라고 그랬죠? 부활의 표대죠. 우리는 부활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예수 믿었으니까 영이 잘 됐으니까 뭐예요?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져야 된다. 뭐에다 초점을 맞춰요? 그 영적 우리의 목표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육적 목표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다 음란을 버려라. 그게 음란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만 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 그게 다 음란이다. 그러니까 표대를 향해서 정확하게 줄다름 쳐야 되는데 세상을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여기다 표대를 두고 가는 사람들을 다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다 음란한 자다. 자, 너희 그런 음란한 생각들, 세상 사랑하는 그 생각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살라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겜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자,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죠. 근데 그 명령을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다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워서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가지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 그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 하나님 백성들이 어때요? 다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다 나가버렸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노년을 보내면서 다 나 버리고 다 도망갔다. 어디로? 세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다 똑같이 단박질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어디로요? 세상으로 가버렸다. 그 세상으로 간 저들은 누구만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만족에 다 빠져서 그냥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음란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음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세상 사랑, 돈을 주님보다 돈은 더 사랑하는 거, 그거 다 버려야 된다. 예수님 그 시험에서 이기셨죠. 사탄이 이 볼로
똑똑히 되게 해라. 모든 인간이 다 뭘 사랑해요? 물질, 돈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야, 사람이 어떻게 떡으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 영적 양식, 우리의 삶 자체는 뭐예요? 우리 육적 삶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영적 삶을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영적 만나, 그 말씀, 그 떡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세상에 예수님은 떡으로 오셨죠. 어떤 떡입니까?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복음, 이 진리,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존재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진리 깨닫지 못한 자, 그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다. 그래서 점점 말씀에 뭐예요? 내 심령 속에 이르르면 내 신비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되기 시작하면 거기서 어때요? 우리 심령이 거룩해지고 저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 다 버리게 되고 뭐예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시니 거룩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뭐예요? 저버리는 자다.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가톨릭 특별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톨릭은 뭐예요? 공덕을 쌓아라. 그리고 그냥 뭐 좀 세상 죄를 지면 어때요? 고백성사에서 또 훌훌 털어버리고 또 나가서 또 열심히 또 살고 그러다 죄 지면 또 어떻게 돼요? 고백성사 또 해야죠. 그러니까 마치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뭐 해야 돼? 양 잡아서 제사 드려야죠. 그리고 또 나가서 또 그냥 또 열심히 살다가 또 죄 지면 뭐예요? 또 양 잡아서 제사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뭐 오늘날의 가톨릭 신자들이나 구약의 성도들이나 그냥 이 반복적인 생활 계속 죄 짓고 또 뭐예요? 용서받고 이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래도 인간의 행위라는 건 뭐예요? 그것은 샘물에 샘이 솟듯이 그냥 한없이 나온 것. 인간의 그 탐욕은 끝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또 고백성사 계속 해야 되고 또 양잡아 계속 제사 드려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육적인 거 이거 하나님이 다 보지 않으시고 뭐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지금 뭐 아주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사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육신의 죄의 근성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죄와 허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예수 보내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까지 다 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육신을 보지 않으시고 아예 우리의 영을 보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를 하나님의 그 모든 구속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뭐예요?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믿음이 빠지면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여전히 뭐예요? 그냥 육체 탐욕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속에 뭘 집어넣어요? 믿음을 심어줘가지고 의롭다 해주시는 거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정죄케 하려고 부정케 하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나님이 인정하셔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뭐 내가 의인이니까 아무 걱정할 것도 없다. 그렇게 육신의 편안을 안위를 갖다가 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아예 우리 육체를 부정시켜버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을 의롭다고 해주시고
성령 보내서 우리의 영을 계속 부단히 얻으러 그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도록 끌고 우리를 가시는 거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거룩한 영적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거룩함입니다. 왜 거룩하게 하시는가? 왜 거룩하게 하세요? 예수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창세전 언약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계명 지키니까 나는 이만큼 거룩하다. 예수님 앞에 그러한 청년이 나타났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 계명 지켰냐? 그러니까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난 이만큼 어렵습니다. 난 이만큼 완벽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이 거룩한 생활도 자기의 내가 이만큼 된 사람입니다. 누구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자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룩함도 사랑도 육체로서 하는 것은 전부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인간이 높아지는 그쪽으로 이렇게 소화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니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취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주어지도록, 그래서 사랑에 의한 성도의 교제도 주어지도록,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이것도 원래는 뭘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모여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여기가 연습 장소라니까요. 너는 왜 날 사랑 안 하느냐? 이게 투정 부리고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 이건 배우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연습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는 음란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그 사랑의 사귐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음란 가운데서 그런 사랑이라는 건 사랑이 없는 본능적인 그 세욕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부정케 하심이 아니고 거룩케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깨닫고 자꾸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부정한 것이 다 자꾸 소멸되도록, 말씀으로 소멸되도록, 그래서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다. 내 삶 자체가 나를 위한 삶을 살면 안 돼. 신앙에는 내 삶 자체가 주를 위한 삶이 되어져야 돼. 그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어떤 자가 되어야 돼? 거룩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4장 9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손녀를 일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일하는 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푸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걸 이 땅에서 형제 사랑 연습을 충분히 해가지고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너희는 다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는 뭐 자랑하는데 그런 데가 아니다.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는. 그래 한국 교회도 보면 그 정치인들 모이는 교회, 연예인만 모이는 교회, 뭐 이런데. 그러니까 장관 한 자리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정치에 하는 교회에 가서 눈도장을 좀 찍어놔야 뭐 한 자리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세속화돼 버리고 만 거예요. 교회는 있는데 누구는 없어요. 예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실상이 점점 돼가면 안 돼요. 근데 그 예수를 우리가 찾고 구하는 자 되어지려면 뭐예요? 세상 생각 요걸로 꽉 차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일, 형제에게 짐을 지우지 말고 자기 일은 스스로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뭐예요? 진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걸 이 교회를 통해서 배워가는 자, 그렇게 되어지려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얻어지는 그것을 진짜 이 영적 삶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때에 우리는 뭐예요? 그때 마음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 생활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해질까? 이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은 탐욕이 끝이 없으니까 뭐예요? 늘 2% 부족한 거죠. 근데 아예 부족한 그쪽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진짜 내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나가서 수고하는 것이 오히려 뭐예요? 기쁨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함으로 배워갈 수 있는 이 교회를 자꾸 세워나가는 거, 이 자체가 뭐예요? 진짜 기쁨이다. 자기 짐을 자기가 지지 못하면 형제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서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짐이 되면 궁핍함으로 서로 간에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일하기를 힘써 자기의 필요한 것을 해결하고 나가서 형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것도 감당이 못 되는 자는 사랑을 그냥 계속 받는 자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쌀이 떨어졌다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뭐예요? 형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 사랑을 뭐예요? 공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자, 그렇게 사랑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형제 사랑하면서 사랑을 공급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내게 이 사랑을 내게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의 그 모체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조금 구제하고 내가 사랑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된 사람이 있다. 그걸로 자유하고 살아간다.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뭘 배워가라고, 진짜 사랑의 모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라고 이 땅에서 우리를 섭리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사랑의 그 시련을 누가? 그리스도가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누구냐? 성도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곳에 가면 그 교회, 내가 오늘 교회 가면 거기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모였다. 그러면 뭐예요?
교회 오는 게 기쁘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 가도 보기 싫은 인간들만 많고 그렇게 되면 교회 오는 게 점점 싫어지게 되어지지 않느냐예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건 왜 그래요? 그곳에 가면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랑이 뭐예요? 나를 강권해서 그 천국을 소망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서로 사랑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형제의 짐을 져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음란 여기서도 이거 무슨 뭐 남녀관계 이런 게 아니라 음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거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 세 가지라 그러면 그냥 다들 껌뻑 다 주고 넘어가잖아요. 권력 얻기 위해서 그냥 그 명예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젊은 애들은 뭐예요? 가수, 나는 가수다 이거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들지죠. 자,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죠. 그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생활, 진리 깨닫는 생활, 이 생활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거룩한 삶,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 일에 힘쓰며,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는 뭐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일에 힘쓰며 형제의 짐을 담당하여 주는 생활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이게 모든 것이 내가 이 성경, 신구약 성경, 계시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점점 깨달아가지 않으면 여기에 도달할 수, 하나님의 이 명령에 이를 수가 없는 거다. 자, 두 번째 4장 13절에는 교훈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부활과 재림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거의 막 한 딱 15분 설교하고 그리고 참 성도들이 뭘 원하는가? 목회자는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평안을 심어줘라. 근데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다 평안을 심어줬어요. 그거 잘못된 거다. 우리는 늘 뭐예요? 부활과 재림, 여기에다가 온 신경을 써야 된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의 재림의 진리를 교훈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뭐예요? 부활의 진리, 재림의 진리, 천국에 대한 진리, 이거란 말이에요. 그거 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그냥 썩어질 몸으로 그냥 썩어짐의 종로를 타다 그냥 끝나버리는 그 인생이 아니라, 그거는 완전히 어떤 삶이에요? 육체의 삶이다. 우리는 첫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생기 불어넣어서 육체가 된 거, 아담이 된 거, 그게 첫 창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재창조 받는다고 그랬죠. 누구 보내서? 예수 보내서 우리 영을 예수의 그 생명으로 우리의 영이 소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창조. 그걸 성경에 뭐예요? 중생 거듭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시 안 되니까 육체로 또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육체로 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으로 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영으로 살 수 있는 자, 그게 거듭난 자다.
그 영으로 사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신앙, 복음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이제는 육체의 떡으로 살아 물질의 권력, 명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 말씀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 그 말씀의 소망이 뭐예요?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 요게 영적 삶이에요. 그 영으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해야 된다. 그 진리, 이게 진짜 진리다. 이 땅에서 진짜 진리가 뭐냐? 이 부활의 진리예요. 이게 진짜 진리다. 자, 죽었다 하지 않고 자는 자라고 한 것은 깰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활에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 자,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으면 우리의 부활함도 마땅히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올해 2016년 첫 주일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신년을 맞이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 그래? 금년에도 복 받으세요. 그쪽으로 나가버렸는데 그 복이 무슨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복을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우리의 복은 뭐예요? 신령한 복이다. 부활의 소망이 내게는 너무도 놀라운 복인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는 게 이게 내가 진짜 복을 받은 자다. 요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나 깨나 뭐만 생각해? 육체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뭐예요? 육을 향해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성령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영적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여기서 잔다, 죽었다 이런 건 뭐예요? 그거 다 육으로 사는 자는 다 죽은 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영이 살아야 되잖아. 영이 산 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듣는 자가 뭐예요? 그게 영이 듣는 거니까 그 자는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아골골짜기에 뼈들이 있는데 그게 말씀으로 뭐예요? 다 소생하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는 것도 말씀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있다. 그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함을 받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에 분명히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진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우리가 생명을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이 땅에서 주어지는 거는 그냥 적당히 살아도 돼요. 그냥 거짓말하고 막 적당히 죄 짓고 살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소망 두지 마. 땅의 것 소망 두지 말고 땅의 것에 목숨 걸고 그냥 막 그렇게 세상에서 돈 많이 벌려고 목숨 걸지 말고 세상에서 권력을 취하려고 목숨 거기다가 돌리지 말고 거기다 걸지 말라. 목숨 걸 일 그게 아니다 이게. 왜?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뭐예요? 이 부활의 신령한 몸, 그날이 될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그럼 이 땅에서 뭐 아우성치고 살아갈 거 없죠. 그냥 있는 거 족한 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이 부활 신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본다 그러면 내 육체만 집중해서 본다 그러면 어때요? 다른 사람을 막 눌러서라도 내가 성공해야 되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분쟁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나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뭐예요? 은사대로 그냥 일하면서 오직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눈길은 어디로 가야 돼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눈길을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게 오늘 올해의 신년 메시지가 오늘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없이 죽은 자로 쓸쓸하게 이 땅에서 그냥 서울 한모퉁이에서 이 경기도 한모퉁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내게는 영원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렇죠? 난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다. 나는 분명히 산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높은 자리에 한번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뭘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육이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분명히 산다. 썩어질 몸이 아니라 썩지 않냐는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뭐예요?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가 있으니까 올 한 해에 어떠한 고난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산다. 이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그 진리 깨닫고 살아가는 자체가 뭐예요? 이게 벌써 승리한 거다 이거예요. 이게 이미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이미 우리의 삶 자체는 부활의 삶이니까 영생이 우리에게 보장이 됐으니까 그 신령한 복이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이 세상의 물질만 와도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복을 우리는 받았으니까 우리는 올 한 해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느냐 그 쓰임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 된다. 내가 이 내 삶의 주인공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 선한 일에 나를 쓰시는 그대로 우리는 살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만 눈길을 돌려야 되는가? 부활의 그 영광의 날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면 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자들을 주님 재림하실 때 같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확실한 소망이죠.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 내가 부자 된다는 소망은 없어요. 그건 확실치 않지만은, 그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요 소망은 분명치 않죠. 그런데 확실한 소망은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다. 그건 누가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 보내서 나를 부활의 그 영광에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그 부활의 삶, 그 영생의 삶을 주시니까 뭐예요? 그건 가능한 거다. 그건 확실한 거다. 누가 보증이 되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 성령이 나를 그냥 이끌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죠. 무슨 고백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니까 나는 아무 염려 없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금년 이거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금년에 진짜 작은 자로 쓰시든 큰 자로 쓰시든 종국적으로 뭐예요? 그 하나님 품에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안기우니까 이 땅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작게 쓰든 1달란트로 쓰시든 5달란트, 10달란트 줘서 쓰시든 그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까 뭐예요? 슬퍼하지 않는다.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가? 참 살기 힘들다. 그건 아직도 그 사람이 뭐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육에 머물러 있으니까 사는 게 그렇게 고달픈 거예요. 근데 그 육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영으로 살면 고달플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재산이 있어야 살 수 있다. 내가 건강해야 살 수 있다. 그래서 노년 되면 점점 건강에만 그냥 온 집중을 다하죠. 그래서 어디 가서 좋은 음식, 어디 좋은 데 구경할까? 근데 그런 데다가 우리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뭐만 있으면 돼요. 우리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으로 사는 자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신령하면 부활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걸 누가 이루신다고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듣고 기뻐하면서 그냥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런 마음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요건 주일날 설교 시간에만 그거 그렇지. 이러다간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어때요? 그래도 사람이 물질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내가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강권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우리 금년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라와서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진짜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